출애굽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이 넘는 기간 종생활을 하던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가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그다음에 십계명, 성소를 짓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10번째 제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일반적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 개구리가 나왔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된 것, 그다음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흑암은 약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이 깔렸던 동안이 3일 동안의 이야기고, 그것이 9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시는, 장자의 죽음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설교들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후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제 너에게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재앙은 너가 감당하기 힘들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모세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고, 마지막에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중한 것들, 내가 잃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잃었을 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악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받고 난 후에도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어떤 것이며 준비하심이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 9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보면 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전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후반부의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말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싫었을 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우리 예전 말로 문장 박대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싫어서 내 집안에도 들어오게 하기 싫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의 심정이 바로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그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10번째 재앙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은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변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장자를 잃고 난 그 순간 그는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치가 떨린다, 정말 다시는 보기 싫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낸다는 그 표현 자체가 참 잘 맞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분노해서 정말 다시는 보기 싫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있으면 또 다른 재앙이 나에게 있을까봐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그 때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 분노했었을 때 자기 장자를 잃었을 때는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바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군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알고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의 시간을 주십니다. 아마 이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시간을 주신 걸지도 모릅니다. 10가지 다 이루어지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다 벌어지기 전에 너가 정말 나의 백성들을 보내주면 아마 바로 왕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혹시 받으신다면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돌아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무덤을 내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 특이한 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금과 폐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금과 폐물이 그들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10가지 재앙이 있는 중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재앙 중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은금과 폐물을 준비해라.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팔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금과 폐물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 준비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은금과 폐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은금과 폐물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은금과 폐물이 쓰여지냐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한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니,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면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져온 예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져온 예물 언제 가져온 겁니까? 바로 이때 가져온 겁니다. 이때 준비한 예물을 지금 언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짓는데 이 예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은금과 폐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과연 성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애굽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은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들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우리를 버리고 나가?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금과 폐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은금과 폐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많은 것들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위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모세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버림받고 나약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올 때까지도 모세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말이 어느라고 말을 못해서 도저히 그 앞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간 훈련을 시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훈련도 시키는 것뿐만 아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모습을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자꾸 교회 안에서 세움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에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세움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꼭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움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자꾸 내가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 세움이라는 것이 자꾸 내가 무언가에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만이 내가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움받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에게 세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집사를 세우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를 세우면 하나님이 집사를 세우신 겁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 사람 중에서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조금 보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학 공부만 하면 목회자로 삽니다. 근데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신학만 하면 목회자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되지 못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지금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더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항상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직분에 목숨 걸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세가 굉장히 잘 나갔었을 때 그때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세의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장 잘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유명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정말 그 심판의 날에 울부짖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의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나도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